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지고 의로 여기시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참 많이 드렸지만 가끔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눈으로 읽어요. 그리고 입으로도 말해요. 귀로 막 들려요. 그런데 남지 않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생각과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또 듣고 할 때 혹시라도 여기 딴 데가 있는 마음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잠깐 데려오세요. 데려오셔가지고 같이 그 마음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몸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화요일에 설교 준비를 합니다. 일찌감치 미리 설교 준비를 해놓고 계속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화수목 저희가 헤이그에서 그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죠. 그래서 헤이그 특사로다가 3.1절 기념으로 특사로 갔다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헤이그에서 내려오면서 내려올 때도 조금 일이 많았어요. 제가 하루 일찍 내려오려고 했는데 기차가 이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발이 묶이게 되고,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나 하다가 다시 또 헤이그로 가는 거의 이중열사에 버금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려오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금요일날 천상해야겠구나. 그렇다면 금요일날 준비할 때쯤이면 오전 11시에 나라에서 큰 발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이 설교 서두를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미 결과는 다 나와서 아시겠지만 과연 이 서두를 어떻게 열어야 하는가. 말씀과 나라의 정국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겠지만 이 나라의 정국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의 혼란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앉아는 있지만 그 말씀이 과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래도 상심이 크고 저래도 상심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날이 오기까지 아마 사람들이 모이면 늘 어떻게든 30분을 얘기하든 그 안에 3분위가 됐든 아니면 한 건이 됐든 이러한 관련된 이야기를 아마 대부분 했던 것 같습니다. 소위 정치 이야기,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치 이야기,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정치 이야기를 아마 친구들과 곳곳이 모였을 때 꼭 한 번쯤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상황이 종료됐다고 할 수 있지만 종료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또 그런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 또 상황입니다. 아마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이야기가 될 것이고, 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아마 우리는 이 날, 이 시간, 이것을 계속 곱씹어서 이야기할 겁니다. 마치 그 민주화 운동을 막 하실 때 그 어른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우리 땐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날을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일이기 때문이죠. 부디 하루속히 우리 나라가 안정을 찾아지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을 늘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도 우리의 상황처럼 끊임없이 거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것처럼 아브라함입니다. 바울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귀가 따갑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마 귀가 근질근질 할 겁니다. 저희가 오늘 하지만 아마 어딘가에서도 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고 다음 주에 또 어딘가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고 그럴 정도로 아주 그냥 귀가 근질근질 하도록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을 받게 되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 생활 동안에 거론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고,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계속 거론될 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을 주게 됐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지 많은 것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까? 너의 믿음으로 네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데 우리라고 못될 건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역사를 우리가 대충 압니다. 마누라 팔아먹는 사람이죠. 귀가 따가울 겁니다. 그런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누라도 팔아먹지도 않고 도덕적으로도 제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또 바르게 살려고 선한 일을 하려면서 살려고 하는 우리가 왜 아브라함 같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칭함을 못 받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서 준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이번 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에서도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로 아들을 드렸던, 이삭을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그곳으로 가게 하고 아들을 거기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죽이라는 거죠. 죽여서 해체해가지고 다 말려서 태워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단숨에 그 일을 아브라함은 시행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행위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것, 그거 그의 행위 아닌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감동하신 것 아닌가? 그러면 은혜의 구원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고서 행함은 옮겼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를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바치려고 번제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딱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십니다. 아들이 죽을까봐 그랬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새로 아들을 주실 수 있지도 않을까요? 100세에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 바치나 안 바치나 끝까지 지켜보신 다음에 바쳤네? 그러면 너의 믿음을 보고서 내가 큰 은혜를 또 베풀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 그를 막으셨냐면 아브라함에게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가 하나님 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라고 드러낼 수 있는 게 없게 하려는 겁니다. 명함 내밀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우린 초점을 아들 드리는 믿음에 많이 둡니다. 드렸다. 드린 거다 그건. 거기에 초점을 줍니다.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에 우리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이 우리도 그와 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드리려고 했으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실 때에도 많은 자손과 땅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그 사실을 사라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때는 사레죠. 사라에게 알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 내가 있는데 말이지 그 닭을 떠가지고 그 언약을 하는데 그 솔기가 싹 지나가서 구름과 연기가 싹 지나갔어. 불도 지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민족을 주시고 큰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근데 그랬더니 그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몸은 이미 끝났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보자. 하갈이 있구나.
그러면 하갈에게 가서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노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야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을까요? 이것은 여자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다는 표징을 할례로 보여주는 겁니다.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벗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닙니까? 요즘은 청결을 위해서 또 기술도 발달해서 마취도 하고 이렇게 해서 딱 하는데 옛날에 위험한 거 아닌가요? 병이라도 걸리면 그거 이제 남자가 아이를 못 낳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가문이 끊기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는 표징은 그렇게 위험한 시술을 한 겁니다.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나랑 방금 언약을 맺었는데 네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보일 수 있을까?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네가 노력한 것이 이스마엘을 낳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 아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접근하지 못하게 할례를 보여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보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책임도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도 책임은 내게 있는 거지 네가 그 책임을 질 의무도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자신의 노력으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자르는 거죠. 육체의 것을 자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육체의 조상이지만 우리가 상속으로 받은 것은 육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상속은 육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은 그의 할례를 보고 그의 아들 바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육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믿음을 상속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도 자랑할 것이 없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의롭게 여겨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걸 대가로 여기게 될 겁니다. 내가 이런 보수를 받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어떠한 것들을 했고 잘 지키고 노력했으니까 내가 경건 활동을 어떻게 해왔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져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런 대접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다 보면 내가 저 사람한테 이 정도 대접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해준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고받는 관계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훈련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는 것을 하나님은 모두 끊으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할례이고 이것이 이삭을 바치는 순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멈추십니까? 차라리 바치고 행위를 보고 아들 또 주시고 하시지. 그러시지 않는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 바치고 또 뭘 요구할까?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정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로로, 곧 무언가 일한 대가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 곧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믿음으로, 선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특히나 마틴 루터 개신교를 통해서 오직 은혜라는 말이 교회 안에 계속 유지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지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살아서 출애굽하기 위해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다는 행위를 믿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드려짐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여기시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인간의 죄를 속하심으로, 즉 예수의 목숨을 통하여 인간의 상실당한 삶을 속량하심으로 자기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서 했다면 내가 나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잡으려는 이삭을 멈추게 하시는 것이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을 화목제로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로 바치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아들을 화목제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쁘죠? 잘했죠? 착하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성경에서 덮어주는 것입니다. 의롭다 도대체 뭔가 정의로운 것인가? 정의로운 것은 사회정의, 경제정의, 평등 이런 것인가? 하지만 성경에서는 덮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더럽지만 흰옷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본질상 더러워요. 하지만 그것을 덮어주는 겁니다. 자꾸 깨끗하게 할수록 더 더러워져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겨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일을 안 해도, 내가 경건하지 않아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덮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들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노력으로 결과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실수한 것들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래야 어른이다라는 습관이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옳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일단은 복을 받는다니까 좋긴 한데 꺼름직하죠.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아도 복을 받는다니, 그리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니 깨름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되고, 그래야지 나에게 복이 오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언제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론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고맙고 또 이것이 은혜라고 하니까 내가 내 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착한 일을 할 필요 없고, 올해의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이 생각이 변하자. 이 생각을 가치관이나 사고의 바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는 생각도 바뀌고, 다름에 대한 인식들도 좀 바뀌고, 드러난 죄를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회개를 하자. 하나님을 피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좀 나에게 불편함으로써 생기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노력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노력하자. 우리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변하자. 잘하자. 좋은 사람 되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조금 오늘 말씀과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익한데 하나님 나라의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 걸 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건하지도 않아도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러나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덮임받은 것, 곧 구원받은 징표, 할례 또는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를 의롭다 덮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로 인치시는 할례가 표징으로서 선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 여겨졌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여겨진 것입니다. 할례 받기 전에 그가 의롭게 여겨지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가 설계 언약을 하나님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게 하시고 또 할례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저도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보다 손톱만큼도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 아브라함도 저희보다 손톱만큼이나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은 것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입니다. 우린 다 아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그 열매를 먹어서. 우리 아담이 무가치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적어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선악을 구분하고 싶어서 먹었는데 알게 된 것은 고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벗었다, 내가 추하다, 자신의 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추하구나 알게 되었다면 이렇게 추한 내가 기쁨의 동산이 이 에덴 동산에 머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하는데 자신의 몸을 덮기 시작합니다. 가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 에덴에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의 추한 몸을 보고 가리게 됩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알레테이아인데 이 레테이아는 가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춘다라는 겁니다. 은폐입니다. 이 아가 앞에 붙으면 그거에 반대된다라는 것입니다.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것은 계속 우리가 가리는 습관이, 가리는 습성이 있는데 그것을 진리,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하나님,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감추던 그 습성을 탈폐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어졌던 그 진리,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보이는 것으로 감춰져서 못 봤는데 딱 벗겨져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너희의 그 죄된 것으로 덮지 말고 내 옷으로 좀 덮어라. 내 옷으로 가려라. 그래야지 너희의 허물, 내가 봤을 때 추해 자꾸 루이비통을 걸치고 뭐를 입으면 내가 그러한 존재로 매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옷으로 네가 입어라. 하나님의 핸드백 차고 하나님의 목걸이 하고 하나님의 차 타라. 그 허물을 자꾸 가리는 그걸로는 너네 절대 그거 허물 못 가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잘난 줄 알죠. 자랑할 게 있습니다. 할례, 나 할례 받았다? 나 경건하다? 경건을 위해서 내가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많이 얻은 것도 있다? 그래서 의로운 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덮어주시는 거 덮으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아담인 주제에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아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입니다. 흙도 아니고요. 먼지입니다. 아파르라는 흙에서 나온 먼지입니다. 그냥 훅 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담,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는 것은 비진리로 도망가는 것 뿐입니다.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서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네가 아니라 이 아담은 비진리로 자꾸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그것이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율법 언약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는데 그래 하가를 데리다가 아이를 낳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이 경건의 상징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표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사는가?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그렇게 살게 되는 자연 발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성기에 손을 대십니다. 우리의 육체에 손을 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힘마저도 잘려야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 위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롭게 여겨지는 겁니다.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 덮어주신 옷이 참 아름답습니다. 한겨울에도 안 더워요. 한여름에도 안 더운 옷입니다. 한겨울에도 안 추운 옷입니다. 그 옷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입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담입니다. 죄입니다.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의로운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누가 의롭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추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추한 모습들을 덮어주셨습니다.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음을 또한 믿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께서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만 우리 가슴 깊이 남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고백하고 또 실천되는 그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깊이 주님 따라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름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